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같이 부르실까요?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같이 부르시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선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지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될지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한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조해서 봐야지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라는 말일 겁니다. 저희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참 많은 자막을 좀 즐겨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입니다. 말이 빠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아셔야 될 만한 내용들이 종종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막을 사용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꼭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자막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자막과 화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 그 화면의 내용을 보면서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외국어 영화들 같은 경우에 자막이 아래 없으면 우리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 내용이 진짜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막만 있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네, 화면이 있고 거기에 자막이 곁들여지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구약 시대도 구약도 같이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다면 이 구약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의 말로 좀 잘 번역해서 자막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8절에서부터 46절은 흔히 상번제라고 불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부분은 상번제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번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드려야 될 일상적인 번제다. 늘 드려야 되는 번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제사가 계속 드려졌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2번 드려야 합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걸 드려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라고 해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신기하게 보지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예배당에 왔다가 그 예배를 드리고 가느냐.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물론 제사장을 중심으로만 드렸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드린다고 해도 하루에 한 번씩이고요. 수요일과 주일이 좀 포함되면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드리는 경우가 수요일 주일엔 있겠지만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드려도 이 유대인들처럼 상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저녁 시간에 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녁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콰이어 타임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든 성경 말씀을 읽든 이런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아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번제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1500년, 16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1600년 정도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한 70년 정도는 이 예루살렘에서 번제가 드려질 수 없던 포로 시기가 있었지요. 그거 제외하고 150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렸다. 그럼 몇 번이나 드렸을까요? 참 어떤 분들이 이런 것도 쓸데없이 계산도 해보시는데 100만 번 이상 드렸답니다. 100만 번 이상을 아침과 저녁에 늘 드려야 하는 그 제사.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번제단,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이 번제단은 진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함께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여러분 제사장이 위임식을 마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매일 저녁에 또 번제를 드리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건 제물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과정도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손이 많은 가는 걸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기는 제물이 죽지만 사실은 그 번제의 제단 위에 내가 죽는다. 그것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있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걸 늘 고백하는 겁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참 많은 경우에 무슨 수련회를 한다거나 성경학교를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부흥회를 해야 그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쩌면 상번제입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계산대로 따지자면 한 100만 병은 계속 1500년 동안 드려졌을 만한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한 분이 그런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희생의 양은 얼마나 죽었을까? 여러분 100만 번 제사 드렸으면 희생양으로 그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소가 됐든 이거 다 희생양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희생양으로 죽는 짐승의 숫자만 100만 마리가 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 양이나 소나 염소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잡수신 게 있을까? 정말 드시고 싶어서 그걸 하셨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왜 상번제를 굳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린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종종 마치 예배를 목사를 위해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뭔가를 필요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긴 하지만 사실 예배 안 드리면 손해나는 건 나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상분제를 정하신 겁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 겁니다. 4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한 어린 양에 구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우리가 상번제, 그러니까 번제만 드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번제만이 아니지요. 한 어린 양 번제로 드립니다. 뒤에 고운 밀가루 3분의 1 에바. 여러분 3분의 1 에바면 한 2.3리터 정도가 된답니다. 꽤 큰 정도죠. 밀가루가 그 정도. 거기에 기름과 포도주는
4분의 1 흰, 4분의 1이 0.96리터 정도랍니다. 한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를 함께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소재나 전제에 사용되어지는, 앞에 있는 건 소재, 뒤에 건 전제라고 구분을 하는데, 소재나 전제에 사용되어지는 이 제사의 제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식사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먹습니다.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기름 부어 가지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아마 올리브유, 감람류였을 겁니다. 감람류에다가 구워 가지고 먹는 겁니다. 거기다가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 술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 아닙니다. 술 마셔도 된다는 걸 또 여기다 갖다 붙이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술 마시는 거 별로 정죄하지도 않고 술 마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는 하겠지만 마시는 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라도 누군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 뭐 죽음의 자리가 되고 뭐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저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정죄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술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서 가끔 이 독일인이 특별히 경건한 개신교인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맥주를 물처럼 마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이 워낙 석회질도 있고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맥주로, 탄산을 섞어서 맥주로 마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먹는 맥주는 사실은 술이라기보다는 먹는 음료입니다. 마실 물 대신에 먹는 겁니다. 여기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 포도즙과 함께 섞어서 물을 먹지 않으면 음료로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깨끗한 물 나오는 나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함께 이걸 먹는 겁니다. 이 전제로 한다. 전제, 이 붓는 제사라는 뜻인데, 이 전제로 드려지는 이것들 다 해가지고 포도주와 기름 섞어서 빵 만들고 떡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게 고기였기 때문에 양고기가 됐던 소고기가 됐던 이 염소고기가 됐던 그 고기,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약 시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제사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삽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구약에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41절 같이 읽지요.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여러분, 아침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참 특이한 표현이지요. 아침에 한 것처럼,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라는 겁니다. 화제는 이미 태워 드리는 제사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드리라는 겁니다. 아침에 했던 것처럼 저녁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이게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농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건 더 귀한 것이고 어떤 건 덜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표현 가운데 대예배라는 표현 종종 쓰지요. 이 대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제가 사용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오전 예배지 무슨 대예배입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지요. 어느 시간에 드리는 예배지.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쓸 겁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 새벽에 이 주일 오전 예배만큼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느냐? 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일엔 더 집중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같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5명 나오고 10명 나오니까 몇백 명 나오는 다른 예배와 다르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상번제로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걸 원하십니다. 시간은 짧아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지요. 새벽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옅어질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시간이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드려야 합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똑같은 겁니다. 봉사는 거꾸로 된다는 거 아시죠? 참 희한한데요. 10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열성적으로 봉사하시던 분들이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를 가면 우리 마음 자세가 슬그머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는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안 굴러갑니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0명, 5000명, 10,000명 되다 보면 사람이 워낙 많은데 뭐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슬그머니 늦춰져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개인적인 관계 아닙니까? 근데 왜 달라야 합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신도라고 해서 도매급으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진짜 소위 말하는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갖는 분들 가운데 자기 신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설교 듣고 좋은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있고 뭐 이러니까 내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 분들이 사실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지요.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섬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헌신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교인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겁니까? 만약에라도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봉사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죠. 그 교회하고 관계지. 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왜 나의 신앙을 주변의 환경에다 맞추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똑같은 마음으로 많아도 같은 마음으로 어떤 것과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봉사가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그 예배와 그 봉사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42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회막문에 왜 나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다른 거 목적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가운데 내가 거기서 만난다.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말씀을 주고 너에게 만나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수련회에서 만난다고 안 하십니다. 부흥회에서 만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자리,
일상생활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그 모습,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 그 모습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사순절 다 기억할 거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상번제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으로 늘 드려야 되는 그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 이게 나를 위한 고백이고, 나에게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진짜 나를 위한 예배이고 나를 위한 모습이고,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음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만나 주심과 말씀해 주심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상번제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번제가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 번제이고 화제이고 소제라면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 모습으로 늘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번제가 되게 하셔서 내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